오늘 다루게 되는 유다 멸망기에 네 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처음 두 왕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아하스는 3개월 동안 재위했던 단명한 왕이었고, 여호야김은 11년간이나 재위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오늘 본문에서 살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잡혀갔다고 한 것으로 봐서 3개월의 재위 기간이 이미 끝나고 사로잡혀간 것 같습니다. 그는 바로 직전 세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8세의 왕이 되었었던 요시야 왕, 39의 애굽의 바로누고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고집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한 요시야 왕의 차남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왕이 된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장남입니다. 이 살룸이라고 불리는 요시야 왕의 차남 여호아하스에 대한 첫 부분의 예언은 한마디로 그는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지 말아라. 그것은 저 왕과 사로잡혀 갈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약과다. 정작 울어야 될 이들은 사로잡혀 가는 자들을 위하여 우는 울음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는 고국을 보지 못할 운명이기 때문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참으로 잔인한 정복 국가였습니다. 유다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왕을 비롯해서 고관대작들 전부 다 사로잡아갔습니다. 주요 인사들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 유다 땅을 사람이 텅텅 빈 땅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참으로 가혹한 정복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여호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3절에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으로 한마디로 묘사됩니까? 불의함으로 자기 집을 건축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었다 말합니다. 우리가 집 위에 궁색하게 이 전층으로 이루어진 그런 2층, 3층 그런 개념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들리게 되죠. 다락방이면 임시 거처 이런 식으로 좀 소홀하게 지은 것으로 들립니다만은 이 다락방은 영어 성경에는 upper ro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2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층이나 3층. 이 다락방은 한마디로 호화로운 2층 증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는 한마디로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의 특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배는 불리되 이웃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마땅히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악인의 특징은 자기만을 이롭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타인은 죽든지 살든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면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짐승과 같은 그런 냉혹한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죠. 참으로 냉혹한 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음을 이 한 절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아하스는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백향목을 입혔습니다. 붉은 빛으로 치장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고급 궁궐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보십시오. 15절입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그래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여기서 내 아버지는 요시야 왕을 가리킵니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내 아버지는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내 아버지가 요시야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고불변의 형통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배를 불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짓밟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항상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체데크를 자기 머리에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왕이면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왜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것을 늘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형통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행한 요시야는 형통했습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가 어떠한 행함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16절에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바로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모든 권력을 쥔 왕, 그 누구도 어떤 신하도 백성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왕이라면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 그냥 무시했을 것입니다. 짓밟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보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요시야 왕,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대변해서 그들을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왕조 시대에는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통합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왕은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보복할 수 없는 사람들 싹 무시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요시야는 율법서를 발견했죠. 율법서를 쭉 낭독하고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기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이방인,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 그들의 외침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했습니다. 보살폈습니다. 판결을 굽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행합니다. 한편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애굽왕 바로느그에 의해서 폐위되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형인 요시야의 장자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도 마찬가지로 악한 길로 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머리에서 그것만 나온다는 것이죠. 그 생각만 나온다는 것이죠. 자기 동생이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으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뿐이니라, 그는 탐욕으로 일관했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짓밟았습니다. 찍어 눌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은 가졌지만 덕성이 없는 사람들의 행사입니다. 악행을 일삼았을 뿐이었다고 그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처럼 선포하게 하십니다.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성경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는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귀처럼 매장당합니다. 자, 그 더운 중동에서 죽은 시신은 서둘러서 매장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시신도 그날 그 하루의 장사를 지내거늘 나귀를 어떻게 잘 매장해 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상하기 전에, 냄새나기 전에, 파리가 들끓기 전에 해치우듯이 묻어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국의 왕의 시신이 죽은 나귀 시체처럼 가벼이 취급당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유다 말기에 두 악한 왕의 최후를 예레미야는 예언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살폈습니다.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목을 곧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이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할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우리도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푼다면 항상 바른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진 백성이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 뜻을 물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 공평과 정의, 우리들 자신의 성품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